그리스도와의 교제 할 차례입니다. 오늘 3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교제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대화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다. 하나님의 언어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또 성경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되었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의 성품을 높이고 또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 거기 한번 글 읽어볼게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자녀의 기도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과 교제는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또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이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거기 또 오스왈드 체인버스라는 분의 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체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다른 일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다. 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일을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만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자, 그럼 기도.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마태복음 6장 잠깐 읽어드리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이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아, 이 땅 세상 나라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거죠. 천국의 법을. 그런데 그 5장, 6장, 7장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클라이막스가 6장이에요. 근데 6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의무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도 의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도 있고 뭐 남자 국방 의무도 있고 의무가 있듯이 천국 시민권자들도 의무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천국 시민들에게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세 가지. 그 세 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하나 뭐예요? 구제. 그 다음에 기도. 하나는 금식이에요.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건 의무야, 의무.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이 세 가지 당연히 지켰거든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게 세 가지예요.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못된 방식, 이거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서도 구제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외식하면 안 돼. 외식이 뭐예요? 거칠해. 외식.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구제하지는 말어. 그러니까 은밀하게 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제하는데 다 알아. 저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야. 다 알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 모르게 해, 모르게. 저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마. 잘못된 구제야. 두 번째, 기도. 외식하지 마.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 많이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 알아.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외식하는 기도, 그거 잘못된 거고, 또 두 번째, 이방인들도 잘못된 기도가 있어. 이방인들은 또 뭐예요? 이방인들 너희들 중언부언하지 마. 중언부언. 그러니까 중언부언이 뭐냐면 무슨 기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일단. 그래서 일단 기도 시간 채워. 그리고 뭐 능력 받고 싶어? 그러면 일단 뭐 4시간, 하루 4시간, 4시간 기도 안 하고 무슨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 자꾸 어떤 기준을 정하고 뭔가 그런,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 막 능력 받았다는 분한테 제가 가봤어요. 소문 듣고 친구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방언을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느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방언을 빨리 해. 성품이 빨리 해봤는데 안 맞아요, 저랑. 안 돼요. 저도 방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더 빨리 하라고. 랄랄랄. 아니야, 더 빨리 해야 돼. 이게 무슨 그런 거 자꾸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기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뭔가 시간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럼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막 그런 거. 잘못돼. 금식도 마찬가지. 금식도 해야 되는데, 금식도 외식하지 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하시죠. 외식하지 마.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 다 알아. 저 사람 금식하는 거 다 알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꿈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도 시간도 중요한 거야. 저는 진짜 꿈에서 이런 어떤 그런 음성도 들었어요. 제가 그 외식하는 모습이 너무 막 짜증나는 거죠. 뭔가 한국 교회가,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배워왔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외식하는 모습이 막 너무 싫었고, 하나님 저런 거라면 전 저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는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기도 시간은 중요한 거야. 시간도 중요한 거야. 주님은 말씀 하셨죠. 오죽 제가 그랬으면. 네. 그런데 기도가 뭐냐 이거죠. 기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죠. 우리가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누구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Hallowed be thy name. 고어. Holy, holy, holy your name.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시더니, 사무엘,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어. 가서 기름 부어. 그래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됐어요. 목동이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목동인데도 하나님이 왕을 시켰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생각도 안 했고. 하나님이 왕을 시킨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뭘 했냐면은, 다윗은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어요. 와, 우리 하나님 사자와
저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양치면서 수금 타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시편은 기도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거든요. 찬송이 기도이고 기도가 찬송이에요. 그냥 음표 붙였냐 안 붙였냐 차이지. 성가대가 부르냐 독창하냐 차이지. 기도가 찬송이에요. 다윗은 찬송했어요. 그의 인생을 전환했던 그 골리앗 전환점 전쟁터에서는 아버지 심부름 형들 도시락 갖다 주려고 갔지만은 그 골리앗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으니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욕먹는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돌멩이 잡고 가서 던졌죠. 칼도 아니고 뭐 갑옷도 아니고 그냥 돌멩이 가서 던졌는데 야, 다 갑옷 입었는데 요 이마에 그냥 그 눈 때문에 잠깐 구멍 났는데 거기다 어떻게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냥 골리앗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다윗은 왕의 반열이 되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건데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내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친다. 하나님의 이름 욕먹는 게 싫어가지고 전쟁터에서 도시락 주려고 갔다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높여드리려고 돌 던졌는데 골리앗이 정확하게 그냥 명중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맞춘 거죠. 하나님 왜 맞췄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맞춘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검이시네. 와, 나의 방패시네. 나의 산성이시네. 다윗은 또 하나님을 찬송해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전쟁터가 아니라 거기는 성전이에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전쟁터에 있든지 양을 치고 있든지 뭐 억울한 일이 있든지 속상한 일이 있든지 뭐 오해받는 일이 있든지 두려운 일이 있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찬송이고 찬송이 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했던 형들은 그냥 하나님이 다 싫어서 버렸고 전혀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이름만 관심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계속 높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래 이게 기도가 중요해요. 방언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물론 저도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은 그 외식하는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 저런 거면 전 안 할래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꿈에 그래도 기도 시간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셨겠습니다마는 결국 그 기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용서해줘. 용서해줘. 몰라서 그래. 용서해줘. 근데 이게 어렵죠. 결국 하나님 사랑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한테 나타나는 거죠. 이웃한테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이웃을 향한 구제로 또 금식으로 그렇게 나타나야죠. 선교사님 중에 이제 어느 분이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파송받았다가 이제 뭐 이슬람권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열매가 없다고 뭐 했냐고 그렇게 그런 편은 아니지만 그 거지 취급받는 그런 느낌.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조그만 교회인데 조그만 게 작은 그래도 큰 교회는 아닌데도
이 시대가 전도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KF 마스크를 넣어서 주면 사람들이 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필요하시면 그 전도용 비닐하고 KF94 마스크하고 제가 마음껏 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전도용품도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또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가 교회는 큰 것 같은데 그런데 야 니네가 기도 안 해서 부흥이 안 되는 거지 전도 안 해서 부흥 안 되는 거지 맞는 얘기 같은데 뭔가 정죄받는 느낌이고 기분이 나쁘고 그게 과연 맞는 것일까? 아니면 전도를 못하니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자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세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옳은 것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성화가 안 돼서 아직 젊어서 뭔가 아닌 걸 보면 마음이 속상합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외식하면서 하지 마라. 사람들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사람들이 자기한테 앞에 와서 인사를 해야 돼. 높여줘야 돼.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판단은 그리고 너희가 하면 안 돼. 야야 그렇다고 그래서 너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는 해야 되는 거야. 네 알아요 주님. 기도해야죠. 기도. 다윗은 전쟁하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지 20년 됐는데도 사울이 왕이야. 그런데 사울한테 쫓겨다니는데 20년이에요. 쫓겨다니는데 20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자리까지 가는데 20년 걸렸는데 그것도 기도다. 그것도 기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리의 꿈을 주셨지만 20년 걸렸는데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그 긴 시간들 그것도 기도다. 하나님의 뜻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도대체 내가 왜 도망 다녀야 되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왜 이런 누명을 써야 되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요셉도 다윗도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몇 시간 기도했어. 네, 그만해야지. 제가 빨리 생각해. 속상하더라. 네, 속상해. 10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대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래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자식이 아빠한테 들어가듯이 자녀가 집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아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네가 뭘 그렇게 부족하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고개를 숙이고 그냥 쩔쩔매고 종도 아니고 담대하게 나아가. 당당하게 나아가. 실수를 많이 해서 제가 부족해서 기도를 못해서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서 다 실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아가, 당당하게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은 기생도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로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오직 예수의 그 피의 공로 힘입어서 성령 의지하여 우리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얘기도 들어주실까?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영화롭게 받으시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옳지 하는 사람들,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 관심이 있어요. 그 누구한테 그럼 하나님 12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시편 148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다. 그의 영광은 땅과 하늘에 뛰어나신, 그 천지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다윗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는 찬양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손으로 하는 일을 도와서 정확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왕이 되게 하시고. 시편 147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죠. 능력이 많으세요.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지금 기도 하나님하고 교제인데 기도할 때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그냥 다 보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광야에서도 또 피해서 도망갈 때도, 그리고 다윗이 미친 척하고 블레셋에서 도망칠 때도 미친 척하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배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뜻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시편 119편 164절 119편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다. 7번이 아니라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죠.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완전하신 거죠. 선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뭐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영광이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뭐 하나님의 그 이름이 많죠.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찬양이고,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양을 쳐도 사자랑 곰이랑 이기고 또 골리앗도 이기고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구나. 이거 누가 봐도 딱 걸릴 수밖에 없는데 야, 저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바로 앞에서도 못 보네. 야, 우리 하나님이 요새시구나. 그렇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러니까 시편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야, 얘 나랑 친해. 얘 내 마음하고 내 마음 너무나도 잘하는 애야. 그렇게 선지자에게 자랑하신 만큼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사울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갈까 그러다가 안전한 곳이 어디지? 혼자 깨를 부리다가 그럼 아예 이스라엘 그 원수 대적하는 블레셋으로 가버리자. 그래서 자기가 한번 블레셋 갔다가 거기서 그 골리앗 죽였던 거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저놈이 그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왕 앞에서 야 죽었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미친 척 해가지고 막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그 왕이 딱 보더니 미친놈아요. 아이 내보내.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미친 척 하면서 겨우 살아나는. 야, 이거 내 깨부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자기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나오면서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좋았죠.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시편이고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어디에 있든지 뭐 비대면이니까 뭐 다 교회 끝났다. 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교회는 그거는 뭐 성경적이지 않다. 그건 뭐 잘못된 거다. 신앙 없는 것처럼 그분들이 더 바리새인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 막 소강성 목사님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소강성 목사님은 한국 교회 얼마나 큰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빛과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빛이고 소금이고 큰 교회는 큰 교회도 역할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데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작은 교회도 큰 교회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또 큰 교회도 작은 교회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해야지. 그런데 그냥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절대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막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볼 때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은 교회도 오히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우리도 사실은 돌이켜봐야죠. 구제하고 있나? 우리 선교사님들 하고 있나? 우리가 돕고 있나? 우리는 그냥 선교사님들 그냥 매달 뭐 1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는 나가는 거지만 선교사님들은 그 10만 원 받을 때마다 눈물 흘려요. 다 끊어졌는데 예수교회에서는 끊이지 않고 와. 우리 그렇다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교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액수 하는 것도 아닌데 변치 않고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왜냐하면 교회들이 재정 어려워지면은 선교비부터 끊거든요. 제일 만만하니까. 그런데 조그만 교회인데 안 끊어지고 와. 우리는 선교비 밀린 거 없나? 돌이켜보고 우리는 구제를 하고 있나?
돌이켜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구제와 선교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의무니까. 의무니까. 또 어디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권능이 많으시, 영광, 승리, 위엄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시편 145편에서 150편은 놀라운 찬양의 시들입니다. 시편 145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20여 가지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145편에서 150편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나 그렇게 살펴보시고, 그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럼 나는 이런 하나님을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또 기도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문제 한번 보면 찬양의 기도 외에 또 어떤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기도에는 찬양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감사도 기도다. 여러분 오늘 감사할 일들이 뭐가 있으세요? 오늘 너무 더워서 짜증나고, 그냥 습해서 짜증나고, 장마라서 짜증나고, 뭐해서 힘들고, 그냥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려워요? 아니면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혈액 피 모질라서 병원 가서 피 맞으려고 하면 엄청 비싸요. 네. 관절 하나 이거 인공으로 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네. 무릎 한쪽 하는데 관절 1,000만 원. 여러분 보세혈관 하나 안 터지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데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걸어가면서도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 이게 하나님하고 친하게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그렇게 온종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종일 기도.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또 뭐가 기도예요?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거죠. 내 죄악을 주님께 아뢰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도 그냥 양칠 때도 왕이 돼서도 도망 다닐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자기가 왕 노릇 한번 해보려고 하는 순간, 인구조사 한번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욕심으로 인해서 온 백성에게 전염병이 들게 하고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는 거죠.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거기서 또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욕심이 들어가서 자기는 왕궁에 궁녀가 몇 명이야. 그런데 자기 충신 전쟁하고 있는 그 장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그냥 또 훔쳐가가지고 결국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시여, 이 나라에 진짜 욕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놈이냐? 자기는 양과 소떼가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누가 손님이 왔는데 잔치를 하려고 양을 잡는데, 글쎄 자기 양은 놔두고 그 양 한 마리랑 살고 있는 그 여인의 집에서 양 한 마리 뺏어다가 그거 죽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웃집에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 이런 못된 놈. 그놈 단칼에 죽이마. 왕이시여, 당신입니다. 아하, 나구나. 그래서 회개했지만 결국 여러분 회개했다고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요, 자기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왕의 자리 위협받고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또 쿠데타를 당하죠.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그 도망가면서 시편 23편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찬양이고 기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신 거죠. 여러분 마음에 왜 내 앞에 저런 사람이 있지? 그거 사실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거울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가 저런 모양이야. 너 돈 욕심 있지? 저기 네 모습이 어때? 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천국 시민에게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제일 중요한 기도. 제일 중요한 거.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영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 권세 영광이 다 아버지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을 세상에다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용서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줘요. 베드로, 내가 열쇠를 줄게. 이제 네가 열쇠 있어. 네가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고, 묶인 자 네가 풀어주고, 그리고 네가 풀면 풀리고 닫으면 닫고. 왜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름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다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묶여있는 사람 풀어줘서 숨쉬게 해주고, 못하고 있는 사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깨달은 몇 글자, 구원이 무엇이냐, 그 한 문장 쓰려고 책 쓴 거예요. 그거 돈 270만 원 줘가지고 그거 천권 복사해서 그거 왜 나눠줘 그거를. 그거 한 문장 하려고. 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나눠주는 거,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지. 뭘 그냥 그렇게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무슨 명예 받는 거 좋아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천국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상 주시는 겁니다. 감사와 회개가 있다. 찬양이 있다. 자, 거기 14번,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부족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주시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담대하게. 그러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담대하게 은혜를 주시는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에 맞게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어느 곳에 있든지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모습을 그냥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에 미움이 지금 꽉 찼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는데 제 마음에 진짜 속상해요. 하나님, 정말 실망돼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혼자 스트레스 받으면 병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면 하나님은 너도 똑같아 임마. 그런가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가운데 빛이요, 약함 중에 강함이요, 슬픔 중에 위로요,
고통 중에 기쁨이요 갈등 가운데 평화로다. 자, 15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찾고 가서 열어보는 거예요. 가서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1절 그러면 뭘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주십니다. 성령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감사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고 어떻게 방패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장깨 부리다가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거고, 죄라는 거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죄는 욕심에서부터 나오는데 내가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내 이웃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술 마신 사람, 그 술 마신 사람 운전하면 멀쩡한 사람 사고 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사고 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술 안 마시고 정신 차려서 교통법규 지키면서 운전하면은 나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한 거예요. 내가 다윗이 욕심 부리니까 그 이웃도 그리고 부하들도 다 고통받고 백성들도 고통받는 거죠.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누군가는 피해를 받는다. 피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내가 돈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선교비 안 주는 것도 이것도 얼마나 지금 이게 큰 건지 아세요? 물론 이제 뭐 받는 분이야 뭐 주면 감사한 거고 안 줘도 감사한 거지만, 그런데 내가 주면 누군가는 우리가 세금도 잘 내면 그러면 복지로 다 가거든요. 그런데 세금 떼먹으면 누군가는 혜택 못 받는 거. 물론 받는 사람은 모르지 떼먹었는지 정직하게 냈는지. 그러나 내가 내면 돌아가는 거고 안 내면 못 받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도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것도 내가 부지런히 하고 정직하게 하면 누군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 한 번은 더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거 안 하면, 미루면 누군가는 그만큼 기다려야 되고 피해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게 다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죄예요. 욕심이 죄. 아무튼 내가 욕심 부리면 누군가는 힘든다. 누군가는 아프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주신다. 16번,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왜 원하는 대로 못 받죠? 구하지 않았으니까, 기도 안 했으니까 못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욕심 때문에 줘봐야 자기밖에 모르는데 뭘 주겠어요? 안 들어줘. 그럼 왜 줘요?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나를 통해서 작은 옹달샘밖에 안 되지만 덕기도 와서 물 한 모금 먹고 가고, 사자도 와서 한번 먹고 가고, 사슴도 한번 와서 먹고 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가진 거 별것도 없는데 작은 건데 나눠주니까 그걸로 누군가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위로를 얻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다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폭포수같이 막 그냥 나야가라 같긴 한데 거기는 구경은 많이 해. 사람들이 와 크다 대단하다. 그런데 거기 사자 잘못 들어갔다가 죽어요. 토끼는 뭐 엄두도 못 나고 못 들어가 못 먹어요. 작아도 옹달샘이면 거기서 생수가 나와서 누군가는 목마름을 해결한다. 거기 읽어보고 마칩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요구를 귀하게 여기시고 구체적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노트는 이러한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을 노트에 적고 기도하십시오. 다음 주는 기도, 주님과 어떻게
대화할 건지 약속하는 거. 자, 오늘 우리 뭐 너무 많이 했는데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기도를 통해서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우리는 그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닫아두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권세 아버지 건데 그걸 나한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에다가 반사하라고 기도하는 건데 그게 안 나타나고 있다면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뭐 남들이 볼 때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전혀 뭐 형제나 이웃한테 안 돌아가면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인가? 우리 찬양하고 같이 시간 짧지만 기도했으면